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근 40년 가까이 잘 지내는 목사님 부부 세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소식들을 이렇게 어가며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한 번은 사모님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모님의 친구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고 아들이 순복음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지 순복음교회 가서 신학을 하고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됐는데 큰 부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의 재산을 다 헌금을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친구인 이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이 홀려가지고 교회 재산을 다 바칠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렇게 상담 아닌 넋두리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이제 순복음교회 부목사가 되었고 어느 날 이 타령하고 넋두리 하던 그 순복음교회 부목사 어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너를 많이 걱정시키고 근심시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고 보니까 너는 참 나에게 좋은 친구였다. 내가 너에게 이 좋은 친구를 만남에도 한 번도 감사의 표시를 못 했는데 얼마 안 되지만 송금할 테니까 받아주기를 원한다 하고 아예 거액을 송금하였다고 그래요. 참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어느 교회에 한 교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보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 할렐루야가 넘쳐났습니다. 근데 듣기 싫은 교인들도 간혹 있고 목사님은 예배에 지장을 받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에 그 교인에게 이번 예배 때만큼은 아멘 할렐루야를 조금 안 하면 내가 구두를 선물을 해주겠다 약속을 해줘요. 그래 그거야 할 수 있지요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조금 잠잠하는 듯 하더니 언제부턴가 아멘 할렐루야가 여전히 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끝난 후에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구두고 뭐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절제할 수 없는 부분이 뭘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이 절제가 안 돼요. 다른 것은 절제할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는 아멘.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고린도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아니요가 없나니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멘이나 할렐루야는 광신자의 특급품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 받은 자, 은혜를 깨달은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에 입이 닫히고 할렐루야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거든. 그건 영적으로 병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또 한 번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봤자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감사시여 감사시여 아무리 설교를 한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소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내가 배운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외모나 인기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죠. 내가 누리고 받은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너에게 주어졌느냐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거짓없는 진실입니다.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뒷짐지고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다고 깨닫는 그 사람은 더 수고할 수밖에 없는데 수고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노예의 목사 고시와 장로 고시를 치렀습니다. 제가 장로 목사 고시에 면접관이 됐고 또 고시부장으로 설교도 하고 참여한 이들을 면접을 봤는데 장로로서 면접을 보는 분들 중에 여자 목사님의 남편이었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뒤늦게 앉아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서 장로가 되어서 아내 목사님을 잘 보필해야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장로의 고시를 치르려고 왔더라고요. 그 면접을 보면서 가부장 체제 아래 남존여비 사상, 유교 사상이 깔려있는 우리 한국에 아내지만 목사인데 그 남자로서 여자 목사님을 아내를 보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인데 그렇게 해야죠. 시험 치는 자리라서 그렇게 답을 하는지 모르지만 두 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사실 내경색이 와가지고 모든 것이 마비되고 부자유스럽게 생활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내지만 목사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망가지가 안 됩니다. 제 가까이도 내경색에 반신불수가 된 목사님 계세요. 태권도 관장도 했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세상에서 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렇게 반신불수가 되고 걷는 것이 우리가 다리를 들고 착착착 한 발씩 걷는 거, 여러분 그거 쉽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분 보면 한 번은 답답하고 아이고 저거 그냥 탁 걸으면 되는데 저걸 못 걸어서 한 다리가 마비되니까 그 다리를 끌고 와요. 끌고 그렇게 외모가 멋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누리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걷는 그 걸음을 못 걷는 거요. 계단은 더 못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가는데 잡아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일찍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체에 여러분한테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불치병을 얻어가지고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자체가 나는 감사한 사람인데 그분을 보면서 참 2달을 가지고 나는 멀쩡하게 이렇게 아무 힘들이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거. 에이 목사님 그런 것까지 생각합니까? 뭐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실을 당연한 걸 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면 이해가 돼요. 우리 주니까 교통사고를 통해서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도 제대로 뭐 데려다 주면 핸드폰에 소리 나면 가서 뒤처리를 또 해줘야 되고. 멀쩡하던 녀석이. 여러분, 내 신경 하나만 딱 까딱하면 우리는 정신없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사모님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참된 성도는 은혜로 깨닫는 사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횟수만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길 수밖에 없어요. 시편 2편 4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라. 이 비웃는 예배자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찾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는 기도, 그 사람이 하는 봉사, 섬김을 하나님 받으신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찢어버리겠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찢어버리겠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를 보게 되죠.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예수님의 추종자 중에 12명 중에 들어가는 제자라니까요. 제자의 그 자리에 있는 가룟 유다를 보고 누가 저 사람이 배신하고 불과 은 30냥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일생을 예수님의 곁에서, 멀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항상 맴돌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은 말씀 곁에서 항상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유하기를, 나는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교회 곁에 맴돌고 항상 나는 주님과 함께 맴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맴돌고 하나님의 말씀 곁에 맴돌고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맴돌지만 누가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맴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위선적인 것을 뿌리 뽑지 아니하고 진정성이 없는 거짓되고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서
주의 곁을 맴도는 그 자체가 불행해요. 그들을 향하여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찢어버리겠다. 삶의 모든 그가 하는 건강이나 사업이나 가정을 찢어버리는 그 순간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도 강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힘에 불과합니다. 물질이 아무 소용없는 때가 오고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그 힘이라는 거 하는 것은 결코 언제나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사랑하는 내 아내를 지킬 수 있는 게 물질이겠어요? 지식이겠어요? 그건 지키지 못해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힘들이 그런 힘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서 이 모든 힘의 힘 중에 힘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강하게 되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연약하게 시작하는 그의 삶의 간증과 더불어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의 그 연약함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은혜 가운데 강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면 내 연약함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사단이 우글우글하고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 오늘 현 시대 속에도 강해야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유혹에 의해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기 전에 다른 걸 구해요. 아덴의 철인 디오게네스가 가난하게 살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때에 이 사람이 왕이여 내 앞에 비춰준 저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추위를 떨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왕이 무엇을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따뜻하게 비춰준 햇빛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왕은 내가 너에게 앞으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철이는 다른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햇빛을 막아선 왕이여 당신이 비켜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이 햇빛 같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별 의미 없는 헛된 것에 우리의 기도를 쏟아내고 우리의 중심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안타깝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고 이 많은 무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상의 스펙을 쌓을 게 아니라 너는 은혜로 강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이 사실만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계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강해지면 감사의 사람이 돼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느낄감 사례 사자잖아요. 느껴야 사례할 수 있죠. 깨닫지 못하고 느낌이 없는 사람에게 감사라 감사라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 감사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강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현상적으로 강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가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부한 자예요. 무명한 자 같지만 실상은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 같이 보이지만 실상이 뭐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면 본질적인 강자가 된다. 실질적인 강자가 돼요. 강자인 줄 알았는데 강한 자가 되지 아니하는 세상 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자가 되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자가 된 모세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자가 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사자가 입도 열지 못하고 살아나고 오히려 자기를 모함하고 사자굴에 던져 죽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이들이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역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 이상 헛되이 여기지 말고 사모하고 오늘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히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때때로 필요해요. 강할 때도 필요하고 연약할 때도 필요해요. 건강할 때도 필요하고 병들을 때도 필요해요.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은 자꾸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너가 지금 강하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필요해. 이렇게 육을 속이고 있지만 내 영은 친히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세상에서 네가 아무리 강자랄지라도 사단은 너를 우습게 여겨.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도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자입니다. 병이 많았죠. 질병을 가진 사람. 심적으로 갈등을 많이 가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죄에서 나를 건질 자 누구인가. 그러니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강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비결이 은혜 안에 강한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그 아들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 역시 현상적으로 보면 실제 엄청난 약자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로서는 부족함한 연소함을 드러낸 아주 나이도 젊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니까지 이렇게 뭘 알아 이렇게 연소함을 업신여길 수 있는 그때의 바울의 바톤을 받고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연약한 자죠. 그리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가진 자입니다. 병이 뭐 1년에 한 번씩 나는 게 아니라 자주 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이 디모데 역시 약한 자입니다. 근데 은혜로 강해지면 현상은 약하지만 본질은 강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이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냥 보이는 현상이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보이는 것은 아주 건강 체질인데 날마다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보이는 것은 왜소한데 건강한 사람이 오늘 은혜로 강해지면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또 우리들에게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강해지면 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은혜로 강해지면 충성자가 될 수 있어요. 충성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계산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충성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로 강해지면. 예? 여러분 뭐 장로 세우고 뭐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스펙이 많고 뭐 좋고 뭐 세상적인 배경이 많고 그 세워봤자요. 그 사람은 사단이 밀가루도 해버려요. 은혜로 강해야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고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강자가 되기 때문에 숨어있는 그 힘이 사단을 제압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성경 해석자들이 어떻게 굶주린 사자 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입도 열지 않고 살아서 다니엘은 나왔을까? 다니엘의 원수들은 던지자 말자 그냥 사자의 밥이 되고 그냥 닫혀있는 입이 활짝 열려서 잡아먹었는데 어떻게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을까? 이런 추측성 성경 해석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현상적으로는 그 사자굴에 사자의 밥같이 던져진 외형적 모습이 있지만 실질적인 강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강자에게는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싸움을 해도 실질적인 강자를 확인하면 상대는 기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빠를까요? 쥐가 빠를까요? 여러분 연구를 해보세요. 고양이가 빠를까요? 쥐가 빠를까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고양이 못지않게 쥐가 빨라요. 근데 번번이 왜 고양이한테 쥐가 잡힐까요? 이 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 실질적인 강자라고 하는 느낌을 쥐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 나는 고양이한테는 절대 못 이겨. 여기에 주눅이 걸려서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해. 평소에 그 빠른 것을 빨리 도망갈 그 힘도 없이 그냥 멈추어 있다가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그런 것이 사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 사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손댈 수도 없는 그런 힘의 모습을 그 귀에 주눅이 돼가지고 죽어서 사자가 공격을 못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니까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십자가상 앞에 죽음을 두려워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은혜로 강해지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거꾸로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지기까지. 예? 시시 때때로 환경 따라 계산 따라 주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반열에 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면서 시작된 역사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환경을 떠나서 충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충성한 일꾼을 그가 키우는 거예요. 어제 밤늦게 문자 하나가 들고 왔어요. 11시가 넘은 시간에 문자가 하나가 와서 그 문자에 보면 제가 잘 알지 못하는 한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문자를 왔어요. 목사님, 소액이지만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보냈어요. 자기 교회도 있고. 그런데 왜 추수감사 헌금을 나한테 할까? 우리 교회 할까? 그런 생각.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목사님입니다. 잘 알지 못하죠. 뭐, 제 설교 듣고 요즘 제가 댓글창을 막아서 댓글을 적지 못하게 했지만 이전에 그냥 설교 듣는 분으로 이렇게 아는 정도죠. 그래서, 어떤 분인가, 이전에도 또 헌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문자를 이렇게 제가 받아서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또 뭘 하나 보내는 것 같아서 깨어있구나 싶어서 통화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통화할 수 있다고 그래서 통화를 해봤어요. 통화를 했더니 매년 감사절기가 되면 자기도 지금 개척교회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따라서 헌금을 어느 교회를 대상으로 또 어떤 목사님을 대상으로 헌금하는 것이 그는 늘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순종하고 있는데 오늘은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그 감동이 떠오르지를 않는데 그러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늦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선한 생각들을 신앙생활 할 때 잘 안 해요.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킬 때도 이 감동시킬 만한 이벤트가 한 번씩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남자를 한 여자를 결혼 대상자로 삼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때의 프로포즈라는 게 뭐예요? 감동을 줘야 되거든. 감동을 안 준 사람한테 프로포즈 해봐야 그 딱지 맞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남이 하지 않는 이벤트가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선한 마음을 성령께서 내게 주세요. 근데 순종을 안 하죠. 계산 따지고 뭐 따지고 행편 따지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오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 이분 목사님이죠. 자기 교회도 개척교회고 어려운데 그 감동을 받고 매년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거죠. 근데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 생활했고 지금은 우리 아들 그 학교에 박사과정을 받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전라도 익산에서 목회하는 청년이 지금 목사가 돼서 사회 간다고. 그분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또. 나 그래서 야 세상 좁고도 좁다. 여러분 우리가 참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게 너무 실감이 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뒤를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너무 실감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서 내가 그 우리 청년의 목사가 된 에게 어제 아래도 통화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또 고구마 보내준다고 저한테 나 고구마 천지인데 하여튼 고구마를 또 보내준다 해가지고 익산 고구마 맛있다고 또 보내줬는데 그러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저도 어제 통하고 그 어머니하고도 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강자가 되고 그 강한 힘이 주를 위하여 충성자가 되고 자기만의 충성자가 아니라 또 다른 충성한 자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충성한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서 끝날 게 아니라 이웃에게 널리 확장되듯이 오늘 여기 분명히 이 은혜 받은 사람 강자의 삶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 은혜로 강한 자가 되거든 그 사람이 충성자가 되고 또 다른 충성자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은혜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를 선용하고 내가 먼저 강자가 되어 하나님의 충성자가 되고 또 다른 충성자를 살피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내 삶의 간증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